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방송실에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공동체의 탄식이 주된 내용인시로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와 이스라엘과 요셉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시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왕국의 탄식, 슬픔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후 큰 상실의 상황에서 회복을 바라며 쓴 시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 타국에 의한 점령과 멸망은 너무나 큰 고난과 역경이자 충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큰 고난과 역경의 시간 아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우리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함께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사실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목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긴 수로에 양이 한 마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꽉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 하는데요. 한 사람이 가서 그 양을 막 겨우겨우 건져줍니다. 근데 한참 막 발버둥을 쳐요, 그 양이. 그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꺼내줍니다. 그리고 탁 발을 놔줬는데 신나서 막 깡총깡총 또 뛰어가다가 같은 수로에 또 쑥 금방 빠집니다. 한 3번, 4번 뛰다가 또 쑥 빠지는 거예요. 너무 웃기고 귀여운 영상이었는데요. 이게 양의 모습이더라고요. 꺼내준 사람에게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또 앞만 보고 냅다 깡총깡총 뛰다가 같은 수로에 또 빠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양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양 같은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빠지면 가서 꺼내주시고 또 빠지면 가서 또 꺼내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고난과 역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삽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 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울음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양 같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도록 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 하고 양이 울 때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꺼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도 마치 양처럼 앞만 보고 깡총깡총 뛰어다니다가 스스로가 수렁에 빠져서 겪는 고난 그리고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울며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캄캄한 수렁에서 벗어나 찬란한 그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울고 또 울어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울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울고 또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분명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8절부터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당신이 하신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되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즉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심고 가꾸셔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백향목을 덮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부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무성한 포도밭이 된 이스라엘, 이렇게 부강해진 이스라엘의 포도밭의 담장을요,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열매를 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포도나무 열매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따게 하십니까? 또한 포도원의 담장이 허물어져서 숲의 멧돼지들이 망가뜨리고 들짐승들이 먹어 치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고 들짐승이 들어와서 망가뜨리면 열매를 얼마나 맺었든지 그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한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방비 상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제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보시옵소서.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긴급하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요,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힘차고 강하게 키우신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강하게 키우신 아들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강하게 키우신 아들이니 불에 타고 베어지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신다면 이제는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처절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고 죽는 것이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일지라도 그 포도가 내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것이 되고 들짐승의 것들이 되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는 슬픔, 고통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살고 죽는 것이 현실의 형편과 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불행이요,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면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8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 풍성한 포도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며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겠지만,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 삶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어 생명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사실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리내어 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울면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살고 죽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역경을 대할 때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살고 죽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이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기에 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살펴보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두 번째, 늘 주님 앞에 머무는 생명과 행복의 삶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귀임과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떠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 수렁에 빠져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수렁 가운데서 꺼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울고 또 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캄캄한 수렁에 빠져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양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또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선히 응답하사 우리를 이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삶은 행복이요 나의 삶에 영생의 풍성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움켜줬을지라도 주님이 담을 허무시고 세상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열매를 가져가게 하시고 또한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해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농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의 부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형편과 처지가 나의 행복과 불행, 나의 삶과 죽음을 구별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행복과 불행 또한 나의 삶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금요기도회가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보여져서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과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연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타성해져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리와 타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룩함과 그 거룩한 수고를 감내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귀국하셨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열정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귀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시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 성문교회 또한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와 기쁨의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하여지고 나태해진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를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5월달 준비하며 많은 행사들을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단순히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성문교회 가족 구성원이 더욱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이 풍성히 넘치는 여러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서 가정 예배와 또 말씀 묵상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의 경건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는 일이 중요함을, 또한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1일 진행될 가정의 달 행사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정들이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행사들에 잘 참여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손길들,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삶을 운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 저녁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이